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기원, 전법의 인연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도신 스님까지는 이제 전법 개송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법의 개송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기원이라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 법거량이나 동기가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육조 해능 스님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육조 단경에 나오는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백운 경안 스님께서 불조 직지심체 요절에 편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즉 직지에 209쪽입니다. 조칙을 사양하다. 중종이 신룡 원년에 조칙을 내렸다. 지미 해안과 신수 두 대사를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하고 나라의 일을 보는 여가의 일승법을 공부하는데 두 대사를 다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어서 홍인대사의 가사법을 남몰래 전해받았으니 그분에게 나가서 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시 설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서로서 청하여 영접하려 하니 원컨대 대사께서는 자비로 생각하셔 빨리 상경하소서라고 하였다. 해능선사는 표를 올려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숲속에서 살기를 원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이제 전법을 받은 사람이 육조 해능 스님이고, 오조 홍인 스님의 그 문화에서 수행했던 그 많은 수행자들이 교수자가 누구였냐면 신수 스님이었습니다. 신수 스님이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아주 천재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경전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은 일자무식이었던, 그리고 경전도 배우지도 않고 참선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육조 해능 스님에게 법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한 10년을 숨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게 되면 혹시 법 위에 손대고 이제 해능 스님을 질투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몸이 상할까봐, 생명이 위험할까봐 오조 홍인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년을 숨어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해서 숨어 살게 됐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조정에서는 이제 신수 스님이 훌륭한 스님임을 알고 국사로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안, 신수, 당나라 황제, 중종 황제입니다. 두 스님을 국사로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를 좀 추천해라 하니까 두 사람 다 같이 해능 스님을 추천했던 거죠. 이 스님이 오조 스님, 홍인 스님의 법을 받으신 분이니 불러서 궁중에서 법회를 하십시오 라고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을 모시려고 궁중에 모셔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내시 설관으로 하여금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조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일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211쪽입니다. 이제 그러자 해능 스님은 저는 많이 덕이 부족하고 수행도 부족해서 궁중에 나가서 법을 설할 입장은 못 되고 산에서 사는 산속에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표를 올렸던 거죠. 211쪽 보면 좌선만 고집하지 마라. 설관이 말하였다. 경성의 선덕들은 모두 말하기를 불도를 알고자 하거든 반드시 좌선하고 선정을 닦아야 한다. 만약 선정을 인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 사람은 없다라고들 하는데 스님은 설법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절간에게 황제가 조서를 주어서 그래서 해능 스님 모시고 와라 라고 황제의 사자로 보냈더니 못 간다고 이제 표를 올렸잖아요. 설관이 써서 준 겁니다. 그리고는 못 간다 하니 그럼 설관이 그럼 제가 가서 황제나 온 조정의 대신들에게 스님을 고대고대 기다리는 황제와 황제폐하와 그 조정 대신들이나 그 당나라의 장안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불교에 관심 있는, 깨달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경성의 선덕들은, 즉 장안에 있는 선덕, 그곳에 있는 스님들이나 많은 수행자들이나 혹은 그곳에 있는 꼭 그 스님이 아니더라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좌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정을 얻어서 그리고 해탈열반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능 스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해능 스님이 말했다. 불도란 마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다. 어찌 좌선이 있겠는가? 금강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한다면 이는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 해능 스님이 뭐라 했냐면 불도란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란 마음을 깨닫는 거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무엇을 깨닫느냐? 마음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매 순간 변하는 생멸심과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알고 보고 듣고 아는 나, 진여자성이 있습니다. 그 진여자성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진여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진여자성이 나와 나에게 비춰진 마음, 그 마음들은 계속 안이비설신을 통해 들어오는 마음의 정보들이죠. 감각의 정보들은 마음의 업식들입니다. 그 이치를,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달아서 보고 아는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열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좌선을 할 때만 진여자성이 있고, 그러면 좌선하지 않을 때는 진여자성이 없나요?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인데, 진여자성은 좌선을 하기 전이나 좌선을 할 때나 마음이 흔들리고 산란할 때나 마음이 고요해 선정을 얻을 때나 또 혹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나 주인 나는 같지요. 그 나를 진여자성, 즉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열반인데, 왜 굳이 꼭 좌선을 고집하느냐, 그리고 선정을 얻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열애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열애가 아니라는 뜻이죠. 열애란 여는 같다고요. 레는 원래자입니다. 같은 곳에서 온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열애, 오고 감이 같다, 혹은 같은 곳에 온, 이런 말도 쓰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배고픔을 면하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에서 음식이 나오고, 내가 편안하게 추위나 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옷이 나오게 되죠. 내 몸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서, 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동차가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글로 잘 펴내서 글씨를 써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노트라든지 적을 거죠. 그 다음에 뭐 볼펜이나 혹은 필기도구들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원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란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진여자성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진여자성을 깨닫고, 밥을 먹으면 배고픔을 면하고, 자동차를 사서 타면 내가 원하는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마음인데, 다 마음에 나왔는데, 부처란 마음은 부처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여의 마음에서 나왔다. 여.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진여자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 타타가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열애란, 부처님 그 열애가 뭐 앉아있다고 열애고, 그럼 걸어다니면 열애가 아니고, 말하면 열애가 아닌가요? 행주자 어묵동정, 진여자성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열애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도를 향한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이나 부처님의 언행이나, 그래서 이음성구와 그런 말 있죠. 약이 새겨나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구하거나, 그 나는
열애를 말한 겁니다. 이 음성과 소리를 통해서 나를 구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부처님이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건 다 시인 행사도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야기했죠. 금강에 그러한 말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만약 가고 오는 생멸이 없으면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선이며 모든 법이 공족한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좌인이라. 구경에 깨달아 어둠이 없건을 어찌 하물며 앉는 것이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열애란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열애란 오고 감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진여자성은 항상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는 거는 변하고 움직이고 오고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는 자성에 비춰진, 즉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들이고 내가 안이 비춰진 통해서 보는 밖의 대상들, 그것들이 감각 정보들이 내 마음에 전달된 모습이지 주인인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없죠. 그래서 열애라 할 때 오고 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에서 온, 즉 진여자성에서 나타난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애의 청정한 선이다. 열애의 선이란 바로 진여자성에 머무는 것이 열애의 선이고 모든 법이 공정한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좌인이라. 우리 좌선할 때 좌선 그러면 좌 앉는다, 선 고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여자성에 머물러서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좌선이라는 거죠. 좌는 앉다인데 앉다는 진여자성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선은 고요함인데 진여자성의 고요함이죠. 고요함이란 산란함의 반대거든요. 산란함은 끊임없이 마음이 흐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근데 고요함이란 어떨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다시 산란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정에 들었다 한들 선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여자성은 어떨까요? 산란할 때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었고 또 선정에 들었을 때도 나고 선정에서 벗어나도 나고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으니 항상 고요하죠. 그 항상 고요한 진여자성에 머무는 것이 바로 좌선이다. 그것이 열애의 청정한 좌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열반이니 왜 좌선이 꼭 앉아 있어야만 되고 선정에 들어야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경에 깨달아 얻음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앉는 것이 깨달아 얻는 것. 즉 깨달아 얻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인 내 행위의 일생의 내 행위의 주인인 바로 진여자성인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나는 이미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없는 것을 구해서 깨닫는 것이라면 산란심을 버리고 고요히 앉아서 선정을 얻어서 그래서 구해지는 거라면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언제 어디서나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오감이 없는 그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인데 굳이 왜 산란심을 버리고 고요히 앉아서 선정이 들어서 해탈열반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깨달아 얻는다는 것은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진여자성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간이 말했다. 경성의 선덕들은 모두 말하기를 불도를 알고자 하거든 반드시 좌선을 하고 선정을 닦아야 한다. 선정을 인하지 않고 해탈을 얻은 사람은 없다라고들 하는데 스님의 설법은 어떻습니까? 해능 스님이 말씀하였다. 불도란 마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다. 어찌 좌선이 있겠는가? 금강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만약 오고 가고 오는 생멸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애의 청정한 선이며 모든 법이 공족한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좌인이라. 구경에 깨달아 얻음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앉는 것이겠는가? 여러분 잘 아셨죠?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